첫째 시간에 1주간의 첫째 주간에 경험했던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하다. 그럼 지혜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야말로 지혜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제 지식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과거에 그 어떤 기억력 좋으신 분들이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 이걸 스마트폰을 못 이깁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예전에 전화번호 암기 잘하는 분들, 잡지식에 너무 경배했던 분들 요즘 구글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별로 그렇게 지식의 시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지혜의 시대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주어진 어떤 자료들이라든가 내가 대치해야 될, 맞이하게 될 상황 속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제는 뭔가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내 몸에 배어있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지혜입니다. 이런 어떤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앞으로 시대를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을 지혜로운 자녀로 양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가 있습니까? 결국 이과에 넘어와서 말씀입니다. 결국 말씀의 토대 위에서 말씀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고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복된 삶이다. 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과에서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기입니다. 우리 한번 3과 한번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역사관계. 갑자기 저는 방언을 하는 줄 알았어요. 자, 한번 3과 다시 읽겠습니다. 3과 시작. 하나님과 여성의 관계. 책이 다른가요? 네, 조금 제목을 제가 좀 다르게 잡았습니다. 여성과의 관계인데 결국 주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입니다. 네, 앞을 봐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기.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한다,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요, 전심으로 wholehearted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에도 보면요, 내가 믿습니다. 교회 생활 얼마 안 되는 분들도 보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분명히 믿는 게 맞아요. 그분이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믿습니다 하는데도 보면 단계가 있다는 거죠. wholeheart냐, 아니면 quarter냐, 하프냐, 서드냐,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 주님을 믿는다, 믿음 생활, 신뢰한다는 표현은요, 내가 믿는다, 전폭적으로 어떤 대상을 믿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3과 주제의 큰 내용이고요. 자, 우리 한번 우리 삶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이 우선순위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보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어떤 분이 잘못 해석해서 옛날 우리나라 선비들처럼 사르리 잃었다, 청산의 살을 잃었다, 머리랑 다리랑 먹고 청산의 살을 잃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은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성경에 보면 먼저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먼저. 그래서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항아리가 있습니다. 항아리에 돌을 채울 때 어떤 가는 모래에서부터 굵은 자갈이 있다면 뭘부터 넣어야 많이 넣을 수 있겠습니까? 굵은 자갈이 먼저 들어가야 나중에 가는 모래를 넣으면 많이 찬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돌을 많이 독에다가 많은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보면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급하지 않은 일이 없어요. 내 자식 문제 급해요. 남편 간의 문제 급해요. 세상에 내가 생각할 때 급하지 않은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선순위를 정립해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순서를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남편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파도와이드랑 교제를 비슷하게 만들다 보니까 오늘 이따 저녁 때는 남편들이 이것을 외칠 겁니다. 아내와의 관계를 외칩니다. 효과를 가지고. 세 번째는요. 네 번째. 과연 우리가 어느 쪽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셨어요. 우리 인간들에게 24시간이랑 똑같은 시간을 줬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가 30시간이고 어떤 사람은 10시간이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이랑 똑같은 시간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삶이 풍성해지는 반면에 어떤 분은 삶을 살아갈수록 점점 더 삶이 풀리지 않고 조여져 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결국 이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 똑같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나중에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에서가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면 어찌 보면 좀 세상적으로 볼 때 어리석어 보이고 좀 모자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할 일이 많은데 왜 할 일을 놔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느냐? 눈앞에 보이는 내 코가 석자인데 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먼저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붉은 자갈이 먼저 들어가면 나중에 잔모래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결국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고 내가 시험 간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요 무조건 열심히 산다고 해서 잘 되는 인생 아니라요. 예전에 뭐 최근에 사건을 이야기한 거하고요. 예전에 그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졌는데 저희 사촌애가 그때 그쪽을 지나가는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닐 때였어요. 근데 그 걔가 보면 약간 좀 게으른 성격이에요. 좀 느긋한 뭐 지구가 무너져도 할 건 다 하고 가는 스타일,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러 막 갔는데 버스가 이렇게 막 가더래요. 만약 제 같은 스타일이었으면 막 뛰어서 탔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지금 기다리고 타고 그냥 가면 다음 차 타리라 그 차를 놓쳤어요. 근데 그 차가 성수대교에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란 것은요 무조건 열심히 살고 무조건 빨리 간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요. 결국 인생의 어떤 참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맺고 하나님이 기쁘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모자라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높아집니다. 저도 이제 그런 좀 간접 경험 많이 했지만 최근에 여러 집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여러 회사를 전 세계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보셨는데 그렇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실력에 비해서 너무 좋은 보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은 별로 없는데 월급도 많이 받고 편안한 직장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보직이 나빠가지고 아주 고생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세상이 막 기계처럼 컴퓨터처럼 정확하게 돌아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보면 언뜻 보면 굉장히 불공평한 것 같고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게을르게 가도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운이다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운이라는 건 없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이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즐기고 즐기면서 기쁘게 살아가지만 잘 되는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우선순위입니다. 항상 깨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루 중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를 찾는 사람, 그 사람이 언뜻 보면 늦게 가는 것 같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앞선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보면 결국은 자녀들에게 먼저 우선순위를 줍니다. 오늘날 많은 아내들이 남편을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그냥 남편 있으면 뭐하냐, 나는 너희들 보는 낙으로 산다. 어떤 보면 맞는 이야기 같고 어떤 보면 편리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실패하는 것이 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비록 남편과의 관계가 힘들더라도 힘든 것을 풀어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지,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면 언젠가는 꼬이고 터지게 돼 있다. 그래서 결국 인간 사이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떠나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부부관계.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에서는 이런 조처는 없지만 그렇답니다. 부부간에 결혼할 때 실제로 이제 그 부부간에 미리 결혼 전에 서약해야 될 게, 미리 좀 이게 사생부를 작성해야 됩니다. 결혼하면 내가 이 친구는 당신이 안 만났으면 좋겠다. 당신이 이 친구는 만났으면 좋겠다. 그걸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인의 말에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도 남편의 말에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결혼한 순간부터요, 이제는 아내는 남편을 주장하고 남편은 아내를 주장합니다. 이게 올바른 결혼생활. 그래서 결혼생활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보다 앞서는 게 결혼생활. 그런데 외국에서 보면 참 멋진 참 실버 인생이 있죠. 그 대처 수상도 보면 대처가 죽기 전에 굉장히 남편에게 지극정성을 다했죠. 철의 수상으로서 전 세계로 호령했지만 그때 남편이 적극적으로 외조를 했고, 이제 그 대처 수상이 공적인 자리에는 내가 이제 공적인 자리에 나서지 않겠다. 지금까지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남편을 섬기겠다. 그래서 말년을 오직 남편을 스포트하는 데 세월을 남겼습니다. 그 이번에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퍼거슨 감독도 그랬죠. 퍼거슨 감독도 좀 더 해라. 아직도 건강 있지 않냐. 좀 더 해라. 은퇴하면서 지금까지 나는 아내를 너무 외롭겠다. 이제 나는 아내를 위해서 살아간다. 이게 성서적인 인생입니다. 이게 멋진 인생입니다. 우리는 좀 보면 이상하게 우리나라 문화는 남편은 좀 아내를 끌어내려야 뭔가 좀 되는, 뭐 좀 남편답고, 또 아내는 남편을 좀 끌어내려야 뭐 될 것 같은 그런 우리나라에 이상한 그런 이상한 모드가 있어요. 그 뭐 팔불출이라고 그러죠. 남편 자랑하고 뭐 자식 자랑하면 팔불출이다. 사실은 팔불출이 돼야 됩니다. 팔불출로 살아가는 것이 성서적인 모습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결혼하는 순간부터는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내 남편이고 내 아내. 이게 성서적인 우선순위입니다. 이 순서를 뒤집으면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그 다음에 자녀고요. 그 다음에 직장입니다. 그래서 이 마더와이드 순서가 보면 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4과까지가 하나님과 관계, 2과, 나머지 2과가 남편과의 관계, 2과가 자녀와의 관계, 2과가 직업 사역에 대한 관계.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제목이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우리 한번 잠언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여기 지금 약간 번역된 교재에 나오지만 실제 성경하고는 조금 다른 해석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의 인격과 능력, 힘, 그리고 진실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만 보면요, 분명히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 착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가부터 뭘 착각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째 날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피난처. 둘째 날 작은 소제목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 피난처, 레퓨지는 안식처, 소망, 도피장소, 신뢰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62편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미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시시로라는 말이죠. 수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해라. 우리가 과연 얼만큼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느냐는 거죠. 얼만큼 우리 주님 앞에 물어보느냐는 거죠. 내 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내 마음을 털어놓느냐, 아니면 내 생각, 내 경험으로 선택하고 살아갈 것이냐. 실제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이지만요, 한국에서 실제적으로 제가 실제로 본 분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언사가 많은 분이에요. 소위 말해서 입신도 하셨던 분이에요.
천국을 갔다 오신 겁니다. 천국을 갔더니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너가 말을 너무 많이 한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여전히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삶 가운데 보니까 그분의 큰 약점이 그거더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삶에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좀 기다리셔야 되는데 이게 머리가 이제 너무 빠르세요. 누구 집에 가면 돈을 빌릴 수 있겠다. 뭐 필요한 게 있겠다. 그게 먼저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도움을 받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미 그분은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요, 신뢰한다는 것은 기다립니다.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조급합니다. 안 기다려요.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해요. 급한 마음에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들을 생각을 안 하고 내 생각대로 움직여요. 이게 큰 약점입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좀 그런 성향이 있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문제는 음성을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하는 게 문제고 잘 못 듣는데 여자분들은 뛰어나서 영성이 뛰어나서 분명히 들어요. 하나님 응답이라고 들었는데 들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걸 못 가요. 가다 중간에 자기 생각으로 꺾어버려요. 항상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를 의지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나를 점검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하는. 어째 보면요, 상담학적으로 보면 여자분들이 굉장히 우월합니다. 실제로 상담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해보면요, 여자분들은 이미 한 30%는 먹고 들어갑니다. 이미 알아요. 본능적으로 여자분들은 이 관계성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자분들이 굉장히, 그래서 여자분들 중에 상담학을 공부하겠다는 분 많아요. 왜냐하면 상담 쪽은 이미 여자분들이 남성에 비해서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잘하고 임기응변에 빠르고 어떤 순간적인 어떤 지혜는 많은데 여자분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끝까지 가지는 못해요. 믿음은 끝까지 가요. 그래서 한나가 보면, 오늘 우리 자나가 잘 모르셨지만 이 한나가 보면 그렇습니다. 한나가 위대했던 점은요, 기도에서 응답받은 것도 위대했지만 그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자식을 주시면 내가 바치겠습니다. 쉽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낳은 자식인데. 또 여자분들은 보니까 남자들에 비해서 약속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유로우신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보면 이 남자들은 특성이요, 물어보는 걸 굉장히 싫어요.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서울에 이제 대학을 처음 갔을 때 어머님이 이제 대학 입학식에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처음에 가서 잘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야, 너가 좀 물어봐라. 죽어도 안 물어봤어. 알아서 갑니다. 그냥 가만히 따라오세요. 남자들은요, 본능적으로 물어본다는 것은요, 내가 모른다는 것이고 내가 바보가 된 느낌.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원래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 모든 남자들이 다 그래요. 이걸 모르니까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항상 그러죠. 왜 안 물어보냐고 옆에서 욕구를 찌르는데, 남자들에게는요, 이거 물어본다는 것은 내가 지는 거예요. 물어보면 지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고, 이거 굉장히 이거는 인격이 모독당하는 느낌을 받아요.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게 다름이에요. 이게 남자 여자는 원래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어요. 외모가 비슷하다고 해서 같이 숨쉬고 밥 먹는다고 해서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원래가 달라요. 다른 걸 다르다고 인정하고 들어가셔야지, 다른데 왜 다르냐고 계속 찌르면 남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들어옵니다. 나갑니다. 왜냐?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타고나고 그렇게 타라고 만들어 놨는데 왜 그러냐고 찌르면 집을 나갈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연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여자분들은 남자를 좀 연구하셔야 되고요. 남자들이 여자를 좀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목사님 그런 얘기가 있죠. 좀 이렇게 설교 중이라 하기 좀 무한 표현이지만 실제로 여자분들은요 술집 여자들한테 좀 배울 게 있다는 거죠. 남자들이 보면요 술집에 가면 집에서는 생활비 내놓으라고 그러면 막 고래고래 생활비 많이 쓴다고 과음을 지르면서 술집 가서는 돈을 척척 내놔요. 아끼고 그렇다고 해서 술집 여자가 그렇게 예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가만히 유심히 살펴보면 뭡니까? 결국 술집 여자는 잘하는 게요. 저도 드라마를 통해서 봤습니다. 절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저도 간접적으로 봤습니다. 요즘 드라마가 아주 리얼해요. 간단해요. 여자분들이 하는 말 몇 마디 안 해요. 사장님 말씀 맞습니다. 사장님 참 멋지십니다. 참 사장님 참 훌륭하십니다. 한 서너 대사밖에 사용 안 해요. 그런데 남자들이 주머니에 다 나가요. 자, 이거 뒤집어 보면요. 여자분들이 보면 고학력, 뛰어난 외모를 가진 여자들이 제비에게 잘 넘어갑니다. 이 제비들이 보면요. 학력이 뭐 중졸, 고졸 되는 애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고학력의 여자들이 돈 바쳐 뭐 모든 걸 바쳐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제비들이 뭐 목소리가 탁월하고 뭐 언변이 좋고 뭐 지식이 많으냐? 아니요. 걔들도 쓰는 대사 간단해요. 누님 드라마를 봤습니다. 누님 아름다우십니다. 누님 참 오늘 이 옷이 참 잘 어울리십니다. 대사 몇 개 안 해요. 그런데도 거기에 그냥 다 바치나요. 우리가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여자분이 이제 5만 원권의 신사임당이 당첨됐죠. 신사임당이 당첨됐는데 신사임당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신사임당이 비교적 젊을 때 죽었어요.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무슨 유언을 남겼냐면 이 남자가 형편없는 술집 작부를 좋아했어요. 주막에 그 뭐라 그러는데 마담 주모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사임당이 죽기 전에 여보 내가 죽더라도 제발 그 주모랑 만나서 우리 가문을 좀 이렇게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 신사임당의 아들이 그 유명한 그 이항복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율곡 이죠. 네, 이항복의 율곡 이. 우리나라 어떤 성리학의 어떤 그 어마어마한 어떤 업적을 이뤘던 이인데 그 아들도 있고 하니까 제발 당신 좀 이렇게 좀 정숙하고 기왕 장가 가더라도 좀 여행집 좀 이렇게 좀 사대부집 부인하고 결혼해라. 근데 이 남자가요 귀엽고 그 술집 주모랑 결혼했습니다. 좀 평생을 그렇게 살고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똑똑한 여자랑 사니까 술밖에 못 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신사임당이라는 어떤 이 여기다가 어머니상을 맞춰요. 그럼 남자들이 어떻게 할까? 튀어나가요. 신사임당이 건강한 어머니가 아니에요. 물론 이 얘기는 건강한 어머니일지 몰라도 건강한 아내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교재를 보니까 중간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과 정도를 보니까 알지만 제 입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볼게 있고. 근데 이게 남자 여자의 어떤 그런 비밀이 있어요. 다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거기에 알고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 편에 서주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우기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게 사랑이죠. 효도란 것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줘야 효도지. 어머니 그냥 우리도 체면이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좀 알아서 좀 자식에 맞춰주세요. 이게 효도가 아니라는 거죠. 부모님이 편하게 모시는 게 효도예요.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고,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면 아무리 이것이 옳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로 하여금
가장 최상의 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행복을 느끼도록 도와줘야 되고,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최상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게 건전한 부부관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시편 91편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여 전능자여 주님이신 여호와가 당신의 안식처와 그늘이 되시며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은 지존자여 전능자여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우리의 형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최적의 상황과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분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게 지혜라는 거죠. 그걸 신뢰한다는 거죠.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요, 우리가 남을 신뢰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신의가 없는 이유가 뭐냐? 신뢰가 뭔지를 몰라요. 오늘날 우리는 신뢰하는 단어를 너무나 많이 잃어버렸어. 신뢰가 뭔지를 몰라요. 믿는다는 게 뭔지 몰라요. 하도 속고 살아가지고 속는 게 너무 익숙해요. 그러니까 아예 안 믿는 거죠. 아예 마음을 안 열어요. 근데 우리가 신뢰를 어디서 훈련해야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훈련해요. 하나님 말씀은 진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는 진실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끝까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버티는 거죠. 용서하라, 끝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해라, 사랑하는 거죠. 겸손해라. 처음에 겸손하면요, 사람이 바보처럼 당해요. 우리 옛날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뭐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떼기인 줄 아나, 보자니까 보자기인 줄 아나, 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서가 보면 겸손하면 무시를 받아요. 오해를 받고, 뭔가 잘못됐다 손가락질 받고, 머리가 둔하다, 어떤 그런 자리에 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신뢰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무시함 받으시고, 네가 선지자면,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얼마나 조롱입니다. 그 수치와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견디신다. 그게 신뢰입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신 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뢰입니다. 우리의 신뢰는 보면요, 너무나 터무니없는 거예요. 내가 믿을 만하고 내가 눈앞에 이익이 될 만한 건 신뢰예요. 그런데 내가 손해보고 뭔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좀 불편하다 싶은 것은 과감하게 포기해요. 내가 신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선택을 해요. 요번에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예전에는요, 직구하러 다니면 세입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 집 얼마입니까? 내가 이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는 건데, 요즘은 보니까, 이번에 직구하면 보니까 바뀌었더라고요. 주인이 골라요. 여러 사람이 집을 보면 주인이 비딩을 시켜요. 너 집세 얼마까지 내겠냐? 좀 희한한 법이더라고요. 주인이 그냥 어느 사람 보면서 값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이거 뭐 이상하게, 법이 이상하게 바뀌어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이란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란 것은요, 내가 바꾸는 거냐, 내가 선택하는 거냐, 주님이 선택하는 거냐. 주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으면요, 우리는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선택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해요. 내가 들을 만하면 듣고, 내가 내가 별로 듣고 싶지 않으면 듣지 않겠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그거죠.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복해라. 그건 옆집 아저씨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지. 우리 집에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선택을 해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힘들죠. 어렵죠. 비이성적인 것 같고 비합리적인 것 같죠. 시대가 안 맞는 것 같고 내가 처한 환경과 맞지 않는 것 같죠. 그러나 순종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꺾어서 순종시키는 것이, 복종시키는 것이 그게 순종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처음 행하셨던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어라.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아니 포도주가 떨어진 거하고 여기 항아리에 물 붓는 거하고 항아리 물은 뭡니까? 손님 들어올 때 손발 씻는 물이에요. 아니 이미 손님들도 다 들어와 있는데 이제 그 항아리에다 물을 붓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미 잔치는 파장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손님 시작할 때 필요한 물을 이제 부으라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근데 종들이 부었어요. 그랬더니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보면 순종이라는 단어를 너무 형식적으로 받아들여요. 내 이성에 합당하면 받아들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안 받아들여요. 여기서 우리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내가 들을 만한 것도 없고 내가 받아들일 만한 거 받아들이겠다. 여기서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자, 하나님을 신뢰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나무와 가지는요 필연적입니다. 저도 어릴 때 친구가 포도원에서 많이 가봤습니다. 포도 가지가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갓 떨어진 가지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나 처음에는 비슷해요. 색깔도 비슷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고 땅에 떨어진 가지는 말라 비틀어집니다. 결국 이 가지의 능력이라는 것은 가지 자체가 굵으냐 짧으냐 가느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얼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어있냐는 거예요. 얼만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여기서 우리 인생의 성격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믿음입니다.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의 지식이나 뭐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뭐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어떤 잠재력을 하나님께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보시는 기준은 간단해요. 얼만큼 순종하는.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하면 우리가 가지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에 붙어 있다 보면 열매는 절로 열립니다. by itself. 절로. 오토매티컬하게 열매는 맺히게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저도 참 3대 때 신앙생활을 했지만 저도 그랬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어떤 생활운동을 열심히 해서 자라서 그런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훈련을 참 그 강박관념을 많이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코드가 안 맞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얼마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밑에 누가복음 1장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넘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누구의 고백일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넘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 누구의 고백일까요? 누가 천사가 했던 말이죠. 천사가 했던 말인데, 이 천사가 했던 말인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했던 말이에요. 너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펄쩍대는 거죠. 아니 내가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했던 말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넘치 못하시니 이 말씀 앞에 마리아가 종의 하나님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치 못하십니다. 참 그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갖는다.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당사자였던 마리아가 아멘으로 받아들였던 말씀. 내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순종은요, 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신랑 20장 20절 비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밑에 한번 별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두렵거나 걱정스러워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할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 삶에 기적이 안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중간에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시간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역대하 역대하죠. 역대하 20장 20절 요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교절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 요사밧이 전쟁에서 도저히 이길 성산이 없을 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러면서 요사밧이 외쳤던 선언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것이 20장 20절의 선언이고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난다. 이것은요, 단순히 보험회사에서 보면 그 보험 아줌마 아저씨들이 보니까 그거 하더라고요. 아침마다 뭐 외치더라고요. 뭐 할 수 있다, 뭐 100명 달성하자, 뭐 외치면 왠지 이렇게 될 것 같은,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판촉 나가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요, 판촉하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거나 말거나,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100%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삶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붙여놓고 딱 붙여놓고 우리가 날마다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너희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사과로 오늘 바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사과 내용은 좀 짧게 5분 내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별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뢰와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를 가릴 수 없이 중요한 요소이다. 신뢰한다는 것과 순종한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이걸 믿는 게 아니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믿는다면 내가 내 아내에게 통장을 맡기면서 내 아내를 믿는다고. 나는 내 아내 믿습니다. 근데 나 통장은 내가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완전한 순종으로까지 살아가겠다. 이 신뢰와 순종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형통한 삶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이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순종과 신뢰는 같이 가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그는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믿을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믿으시다는 표현이 나와 있죠. 믿보다가 보면 영어로 보면 트러스트라고 믿을만한 겁니다. 믿을만한 겁니다.
요한을 미쁘시니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미쁘시다. 믿을만하다. 그분은 믿을만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진짜 성경 말씀을 약속한 말씀을 1.1획도 틀림없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사랑으로 옵니다. 해바라기의 사랑으로가 아니고요. 사랑으로.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너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데 왜 주님의 사랑은 나에게 느껴지지 않을까? 내가 사랑하는 것에 비해서 주님의 사랑이 별로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많은 성도들 고민이 그거예요.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막 그렇게 막 대굴대굴 구불기도 하고 방송되고 뭐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것 같은데 주님은 나를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는 것.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 믿습니다 하면서도 순종 안 합니다. 그러니 삶에 하나님이 사랑이 느껴질 리가 없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다른 모든 좋은 것을 너에게 원사로 주지 않겠느냐. 이미 하나님 다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 다 주셨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나는 못 받았어. 나는 받은 적이 없어. 나는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도 나는 받은 게 없어. 하나님 사랑이 안 느껴져. 왜 그럴까요?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용서를 할 때 용서 못했습니다. 나는 용서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나는 그런 남편에게 순종 못해요. 난 내가 볼 때 이게 문제가 많아서 나는 용납 못해요. 버티기. 우리가 신뢰하고 순종할 때 했는데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신뢰는 제한되어 있고 내가 선택하는 그 속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품지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소개했습니다. 간략하게 좀 소개한 그렇습니다. 제가 저도 이렇게 막내로 자라가지고 참 속이 좁았던 것 같아요. 여전히 아직도 그렇지만 참 이렇게 남을 용서하는 건 참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건 잘못했다. 그 나한테 누군가 잘못했어요. 너무 크나큰 잘못을 했어요. 분명히 너무 억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솔직히 그런 마음 들었습니다. 하나님 발목아지를 꼭 뿌려주세요. 저 사람하고 참 하늘 아래 참 하늘을 이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불안합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저를 용서해줘. 아니 저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그때 감동을 주신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가 죽은 것이 너가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내가 죽은 줄 알아. 그렇게 꼬꾸라진 것 같아요. 주님의 어떤 십자가의 죽음은요, 대속의 그 죽음은 우리가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아무 자격이 없고 그분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심지어 우리는 그분을 욕하고 그분을 비방하고 그랬던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요, 억지로 그냥 억지 춘향이가 돼서 주님이 그렇게까지 막 말씀하시니까 한번 용서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분을 용서합니다 하고 그냥 마음에도 없는 억지로 그냥 한번 그렇게 그냥 기도 흉내를 한번 내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막 은혜가 부지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구나. 그때 깨달아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나름대로 성경도 보고 나름대로 책을 봤는데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했는데 순종을 하니까 그게 체험되지. 진짜 이 빛이 쫙 비치는 그 마음속에서 기쁨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주님 주시는 기쁨이구나. 이게 천국이구나.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합니다. 이론으로 알아봤자 이론으로 좋을 거야. 좋은 일이 있습니다. 네, 좋은 일이 있을 걸로 믿습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기쁜 거야. 미치는 거야. 기뻐서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야. 이게 조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이 조이라는 거죠. 기쁨이 넘쳐 터져나오는 기쁨. 이것은 오직 순종하는 자에게 주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기도할 때 왔다가 그래 이제 몰래 끝났지 가셨다가 또 하나님 힘들어하면 또 오셨다가 가셨다가 그런 분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나와 늘 함께 하시나. 이거 진짜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이게 성경에 말하는 그 에베소서 1장 3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이라는 게 그거예요. 이 신령한 복.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루 24시간을 지내고 1년 365일을 지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 우리 성도들은 이까지 나가야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한 걸림돌이 뭐냐? 왜 하나님 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할까요? 한번 주님을 물어보시고 기도해보세요. 분명히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불순종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내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 반드시 방해 요소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 고집, 어쩌면 이기심, 내 욕심 이런 것들이 주님 나와 하나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모두에게 주신 약속이지 이거는 뭐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만 받는 축복이다. 아니요. 우리는 많이 제사장이에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리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법은 이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주시는 그 full of joy, full of love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라야 지키는 자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킬 것이고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 나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십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자꾸 높아지는 이유가 제가 이게 50년 세월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신앙생활 할아버지 때까지 하면 100년 동안 신앙생활해서 내린 엑기스 결론입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뭐 모태신앙이다 3대 신앙이다 뭐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가 뭐 목사님이고 선교사고 뭐 순교했고 다 필요 없어요. 뭐 지식 뭐 능력 외모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쓸모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디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운명은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 도대체 뭘 순종해야 되는가? 가장 기준은 십계명입니다. 오늘 현대로 살아가는데 뭐 십계명이 뭐가 필요하냐? 이 십계명은요 단순히 어떤 계명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어떤 우리 인간들이 반드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기초입니다. 기초 중에 기초예요.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예전에 뭐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신다 뭐 5시간, 10시간 기도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 특강 하실 때 그랬어요. 어느 학생이 질문했어요. 목사님 뭘 그렇게 3시간 뭐 5시간 기도합니까? 뭐 5시간 또 뭐 하십니까? 아니 10분 안에 다리 지각하는데 무슨 기도를 5시간씩 하는 것도 일주일에 5시간도 아니고 매일 그렇게 5시간씩 10시간씩 도대체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날은 사도신경을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반복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십계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걸 놓고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하나가 이 주기도문인데요. 특별히 보면 1계명하고 2계명이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건 보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죠. 이슬람교도 있고 뭐 불교도 있고 그런 어떤 부처라든가 모하메드라든가 이런 쪽을 두지 말라. 우리 첫 번째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우상이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만드는 신이 우상이라. 그래서 때때로 내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기쁨이고 내 삶의 만족이 이 자녀에게 달려있어요. 자녀가 잘 되면 내가 기쁨이 있고 자녀가 힘들면 내가 고통스럽고 물론 모든 부모라면 거의 비슷한 감정을 느끼겠죠. 그러나 이것이 좀 더 지나치게 넘어가는 게 시적적이에요. 이때부터는 이 자식이 아니라 우상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남편도 필요 없어요. 내 자식만 있습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자식은 우리가 아까 우선순위 봤죠. 하나님, 남편, 그 다음 자식. 우선순위를 보면 3등급이에요. 우상이 오늘날 보면 그 현대 엄마들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또 남자들은 보면 출세가 우상이 되어서 가족도 무시하고 자식도 무시하고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서 돈이 우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혹시 이것이 내 우상하니까 끊임없이 나를 점검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갑자기 위험이 붙잖아. 망령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랴. 이게 망령되게.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랴. 이게 망령되게. 하나님은 하늘에 창을 내서라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신뢰하는 거죠.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땅에서 잘 되길 원하십니까? 간단합니다. 부모님한테 잘하시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하면 돼요. 실제로 부모님과의 관계가 쉽지만 않아요. 더군다나 요즘은 세대가 급변하기 때문에 이 부모님하고 갭이 너무 차이가 나서 참 맞춰드리기 참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식이 나를 쳐서 복종시켜요. 나를 꺾어야 돼요. 왜요? 그래야 네가 하나님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거든. 이 생명이 길다는 것은요, 이 시브리적인 사후 구조는요, 토탈입니다. 생명이 길다는 게 요즘처럼 100세까지 그냥 목숨만 길게 간다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풍성하게 100년을 누립니다. 건강하면서 물질적인 어려움 없으면서 100세를 누리는 그 축복이 주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모를 공경해요. 우리 박태희 수사님 또 계시잖아요. 나중에 한번 두고 보십시오. 미리 지금부터 손 잘 써놓으십시오. 관계를 잘 맺어놓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복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 번역하셨죠. 재해석하실 때 말로 살인할 수 있다. 이 망할로마, 썩을로마. 옛날에 제가 하여튼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옆집 아줌마 욕을 그냥 배웠어요, 그분한테. 어떻게 자기 자식이 그런 말을 쓰나 모르겠어요. 막. 그분 늘 틈나면 빗자루 사러 가는 게 일이었어요. 애들 빗자루로 때려가지고 빗자루 부러뜨리고 결국까지 아직도 중학교부터요, 영중학교로 나갔어요. 살인죄예요, 그게. 자식 죽여줘.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픈 데 보면 정직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뭡니까, 그 앙드레 김 청문하고 나니까 그 앙드레 김 이름 이봉남이라는 것밖에 밝혀진 게 없다. 이 권사님 네 분이 정인을 나갔어요. 권사님 네 분이 성경책에 얹고 써내냈어요. 나는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했는데 네 분 이야기 다 담았어. 도대체 진실은 누가 진실일까? 너무 거짓말이 우리는 오늘 현대인들에게 오정현 목사님이 그 사랑의 교회 취임하면서 그 얘기를 했죠.
크리스찬들과 정직은 똑같은 말인데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내 입술에 좀 자갈을 물리고 좀 회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10번째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남자분들 별로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좀 여자분들 좀 심하신 것 같아요. 자, 한번 마지막입니다. 순종의 축복입니다. 유대인들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항상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왔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서구랑 속에서 페르가임을 전환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을 보면 내 말에 순종해라 그래야 복을 받을 것이다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에 반감을 일으켜요. 이건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별로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순종한다는 말이 뭔가 우리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약에 와서는 이 구약과 반대 개념이 아니라 좀 더 발전된 개념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게 하려고 순종하지 않는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당신도 순종으로 그분께 응답한다. 구약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왜요? 받은 게 없어요. 보는 게 별로 없어요. 물론 모세 율법을 통해서 옛날에 그랬다더라, 그러니까 순종해라, 억지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구약분들이 어쩜 믿음이 더 좋은 분이죠. 근데 신약은 보면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늘나라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복을 이미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을 어마어마한 이미 하늘나라를 보상으로 받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더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이 주님 앞에 기꺼이 순종하기만 순종하면 우리는 복을 받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을 극치를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할 건 뭡니까?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으로 그분께 응답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받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럼 그러시겠죠. 나는 받은 게 없습니다. 우리 받은 게 많아요. 이미 우리 이름이 이미 하나로 생명에 올라가 있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어떤 힘든 시간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거예요. 동굴은 막혀있지만 터널은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둠의 시간들, 지금 어둠의 시간을 통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어둠의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더 순종케 하시기 위해서 낮추시고 겸손케 하사 마침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시간을 우리는 통과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 그야말로 주님 주시는, 주님과 교통하는,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야말로 주님께서 내 속에 거처를 마련하시고 아예 주님께서 하늘나라를 내 속에 텐트를 이 안에 설치하시고 이 안에 함께 오셔서 그야말로 1년 360을 일주일 하루 24시간을 함께 동행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고요. 이 성취를 우리는 맛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가 이 기독교의 핵심 원리를 몰라요. 잃어버렸어요. 이 기독교의 가치,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 이 신령한 복을 경험한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 신령한 복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셨다라고 성경 선포합니다. 저는 우리 유부단에게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을 받아 누리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 속에서 남편이 순종하는 부모님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분명히 약속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어렵고 힘든 거 안다.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내가 이 약속을 준 것이고 네가 내 약속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면 나와 동행하는 이 기쁨을 너가 평생 누리게 되는 이 기쁨을 맛보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위에 뿌리 내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삼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 삼아주시고 참으로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움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마침내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비록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마침내 하나님 주시는 그 부상을 누리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다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교제 시간에도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드리겠습니다.